저희가 이 본문은 주보에 있는 매일 성경의 그 큐티집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1장부터 시작 안 하고 지금 아마 이 큐티는 전체를 아마 3년 정도 해서 한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이게 갑자기 마태복음하고 갑자기 민수기하고 이러는데 주보에 보시면은 그 순서가 나와 있습니다. 민수기 11장은 특별히 이제 민수기라는 거는 이게 하나님의 이 백성의 숫자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서 그 애굽으로 들어갈 때가 70명이었는데 나올 때 장정만 60만 명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그 70명에서 이 60만 명으로 그렇게 성장한 거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애굽에서 그들을 어떻게 성장시키셨는지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고 하는 이 개인의 종족이죠. 족장들을 한 나라의 민족의 사람들로 성장시켰는지 그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보여주냐면 숫자로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70에서 60만 명으로. 그래서 개인에서 민족으로 이렇게 발전시킨 것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어 보라는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이 성장하고 성숙해졌는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모세오경은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 과정을 전체적으로 그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요단강 그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죠. 그리고 그 가나안을 앞에 두고 요단강을 건너고 그러니까 두 강을 건너야지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광야라고 하는 시간들을 지나고 들어가야죠. 원래는 40일을 지나서 들어갈 수 있는 충분한 거리였는데 그들의 믿음이 없음이 40년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가 1년으로 쳐서 40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1년은 굉장히 빠르게 진행을 하고 그리고 한 3년 정도를 굉장히 전진을 했었는데 결국에는 한 1, 2년이죠. 그리고 한 38년을 돈 겁니다. 그 광야에서 굉장히 뺑뺑뺑 돈 거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체질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굽에서 그들이 있었던 430년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430년 동안 그들이 가지고 있는 체질이 노예 체질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 체질이 그 광야를 지나서 자유인의 체질로 변화시키는 과정이었어요. 근데 이게 우리가 생각하면 이게 되게 쉬운 것 같지만 이미 이 노예의 체질로 변화된 사람들을 이 자유인의 체질로 바꾼다는 건 쉽지 않은 거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인생이라고 하는 거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지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을까? 이거를 우리가 몸으로 이미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영생으로 끌고 가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인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생의 삶으로 끌고 가기를 원하시는데 그 영생의 삶으로 끌고 가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체질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게 광야의 시간입니다. 그 광야의 시간은 노예의 체질에서 이 자유인의 체질로 바뀌는
걸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노예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노예는 책임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일을 하는 존재인 거죠. 그러니까 이 노예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이유랄까요? 삶의 이유는 노동입니다. 어떻게 일을 해야지, 뭘 해야지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노동을 잘하는 체력이나 노동을 잘하는 일머리나 이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을 잘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노예는 책임 없고 일만 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이 자유인은요, 책임을 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내가 일을 하는 자가 아니고요, 생각하는 자예요. 무슨 말이냐면 어떤 일을 해야지, 내가 무슨 일을 해야지만 의미가 있는 거지, 이런 거예요. 자기에게 맞는 일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하나님이 주신 일이 뭘까, 이거를 찾을 수 있는 머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요. 똑같이 일을 해도 노예는 일하는 기계처럼 일을 해야 되는 거고요. 자유인은 어떤 일을 해야지만 효과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지 이거를 생각할 수 있는 게 자유인이에요. 두 번째는요, 노예는 주인한테 다 맡겼기 때문에 자신이 뭘 먹고 뭐 하고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주인이 주는 대로 먹고 사는 게 노예입니다. 오늘 이 사람들이 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을 것이 생각나거늘. 거짓말이에요. 그죠? 왜 거짓말이냐면 5절에 보시면 값없이라고 그래 있어요. 값없이 먹었나요? 아니죠. 노동의 대가였어요. 그러니까 노동을 해야지만 먹을 수 있는 것이었는데 그들은 원래 노예였기 때문에 일은 뭐예요? 당연히 하는 거고 이거는 그냥 선물로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인의 그 뭐랄까요? 주인의 선의로, 그죠? 주인이 이 노예한테 너무 이쁘다고 이거를 선물로 줬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인이 그냥 줬겠어요? 이게 다 무슨 음식이에요? 다 이 주식이 아니에요. 약간 뭔가 이렇게 사람들을 힘있게 만들고 또 뭔가 이렇게 즐길 수 있는 음식들이에요. 그게 뭐냐면 노예들한테 일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음식들인 거예요. 이게 더 먹어서 이게 막 힘이 나게 하게 하는 그런 음식들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노예는 이 생각 없이 그냥 일만 하는 주체인 거지 내가 어떻게 뭘 하고 일하는 사람들이 아닌 거죠. 더구나 이 하나님은 그들을 두 번째는 그들을 군대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인으로 부르셨지만 동시에 군대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군대예요. 그들은 이 40년 동안 끊임없이 싸웠거든요. 이방 민족들이 있었기 때문에 늘 싸워서 그 안에서 승리를 해야지만 그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거죠. 물론 광야이기 때문에 뱀이 있고 전갈이 있고 목마름이 있고 다 있어요. 그거 이겨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걸 어떻게 이겨내느냐? 군인처럼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민간인은요. 조금만 덥고 조금만 추워도 계속 문제잖아요. 근데 군인은요. 완수가 이게 전쟁에 나가는 사람은 그거를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 극한 상황을 이길 수 있을까? 그걸 훈련하는 게 군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이들을 군대로 하나님의 군대로 부르셨는데 이들은 자기가 다 민간인인 줄 알고 착각하고 사는 거죠. 그게 언제 동안 있어요? 그게 40년 동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 40년 동안 그 민간인에서 군인으로 바뀌는 과정이었어요.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바뀌는 과정이었어요. 이게 이 광야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주인을 보든 돈을 보든 보이는 게 뭐냐면 자신의 이익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장사꾼 같은 느낌이었어요. 자기의 노동을 파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또 하나님을 보라고 하는 거야.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잖아요. 땅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늘을 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셨어요. 그게 장사꾼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늘 앞에 있는 이 계산을 하고 이게 나한테 이익이 될 거 안 될 건가 이거 계산하고 사는 사람이었다면 이제는 하늘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그 목적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신 거죠. 그러니까 이 눈이 어디 있냐면 노예는 늘 땅에 있는 거고 그리고 그 땅을 바라봐야지만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땀을 흘려야지만 먹을 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늘을 보는 하나님의 자녀는요, 그냥 하나님 앞에 거저받는 인생이 있다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내가 꼭 땀을 흘리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는 그 부요함과 풍성함이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노예에서 주인으로 또 이 평범한 사람에서 군대로 그리고 이 땅을 보고 살아가는 이 노동자가 아니라 하늘을 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바뀌는 과정이 이 광야의 이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11장에 보시면은 이들이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함에 원망과 불평이 있는 그들의 입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게 노예의 근성이에요. 그리고 땅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이들은 자신이 늘 하나님의 군대가 아니라 민간인처럼 행세하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불이라는 게 사실은 회개의 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불은 꺼지지 않는 불이에요. 하나님의 불은 이 모세가 이 가시떨기 나무에서 하나님의 불을 만나잖아요. 하나님의 불은 스스로 타는 불이지 무엇인가 태우는 그런 불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그 불은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에게 이 불은 심판이면서 동시에 뭐냐면 하나님이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것 이름을 다베라라고 그랬어요. 다베라라는 게 불사름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로 사르셔서 하나님이 회개를 촉구하는 거죠. 여호와의 불이. 그러니까 이 원망의 말이 그들 하나님의 심기를 건드리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그 원망의 말은 결국 애굽에 가지고 있는 요소들이에요. 애굽의 체질이죠. 원망과 불평이라는 것은 이 애굽의 체질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유는 이게 주인 의식이 없는 거예요. 또
어떤 의미에서는 자기가 늘 땅을 보고 살아가기 때문에 땅은요 늘 불만입니다. 만족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절대 기준이라는 게 없고요. 상대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 가난할 때 왜 자살률이 낮으냐면요. 상대적으로 보면은 저 사람도 가난하고 저 사람도 가난하고 나도 가난하지 이거든. 그런데 이 빈부 차이가 크면 클수록 이 사람들이 자살률이 높은 이유가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옆에 있는 사람한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늘을 보는 사람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땅을 보면 크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더 잘 살고 어떤 사람은 못 사는. 근데 하늘에서 보면은 똑같은 거예요. 인생이. 거기서 거기에요. 아무리 높아도 하늘 아래 다 그 안에서 도토리 키재기와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을 향해서 보고 있는 사람과 땅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차이가 있는 거죠. 4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그들이 처음부터 출애굽할 때 유월절을 지냈잖아요. 근데 그 유월절에는 거기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어린 양을 먹은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만이 아닌 거예요.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 다른 사람들도 섞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유월절은 결국 그 애굽에서의 그 유월절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신 거예요. 이스라엘만 구원한 게 아니고, 근데 그거를 어떤 사람들은 그거를 히브리라고 얘기를 해요. 이 히브리라는 게 그 당시에 어떤 계급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민족이 아니라 계급이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인종들이 숨겨져 있었는데 그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갑자기 고기 먹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인간이 얼마나 이게 어떻게 보면은 왔다 갔다 하는지. 그러니까 조금만 추워도 너무 추운 거고요. 조금만 더워도 너무 더운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의 습성들이 그런 거죠. 갑자기 고기 먹고 싶다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5절에 이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거예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만나 처음 먹었을 때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이 꿀맛이라 그랬어요. 꿀과자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7절에 보니까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8절에 보니까 기름 섞은 과자 맛 같다. 그냥 기름에 이렇게 튀겨서 그냥 만든 과자 맛 이 정도인 거지 꿀맛이 아닌 거예요. 갑자기 꿀이 기름으로 바뀌었어요. 왜 그랬을까? 이거는 이 만나 맛이 바뀐 게 아니고요. 그들의 입맛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먹다 보니까 그것도 지금 얼마 지나지도 않은 거예요. 얼마도 지나지도 않았는데 금세 만나 맛이 꿀맛이 기름 섞인 맛같이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10절에 보니까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이 백성의 말과 백성의 우는 것을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불도 붙여주시고 뭐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 저는 성경을 보면서요 되게 하나님이 우아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왜 그러실까라고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원망하고 불평하면은 뭔가 헛되게 그냥 야단을 치시면서도 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 하나님한테 진노가 되고 어떤 때는 기쁨이 되고 어떤 때는
그냥 침묵하시고 또 어떤 때는 막 진짜로 심판하시는 것처럼 보일까? 그게 다 사랑 때문에 그러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뭔가 불만이 있으면 저 아빠 같은 경우는 그냥 못 본 척하고 그냥 저놈은 왜 저래 뭐 이렇게 하는데 엄마들은 그 한마디 한마디에 그 걔를 어떻게 잘 맞춰줄까 어떻게 도와줄까 이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이신 것 같아요. 심판하실 때도 있지만 또 그들이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살피는 마음이 있으신 거죠. 11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모세도 그죠? 징징대고 있네요. 모세도 지금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끌고 가는 모세조차도 이거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십니까? 그런 거죠. 12절에 보면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사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예, 모세도 힘든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게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게 이런 기도를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 내가 얼마나 힘든지 하나님 앞에 말하지 않으면 결국 누구한테 그걸 위로받고 누구한테 그렇게 격려받을 수 있을까? 15절에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 당함을 내게 보지 않게 하옵소서. 이게 지금 모세가 가지고 있는 심정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거 보면 뭐예요? 저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도 참 힘드시겠다. 그죠? 모세도 이렇고 이 백성들도 그렇고 그러면서 끌고 가시는 게 이 40년 동안 끌고 가시면서 그들 하나하나를 다시 보살펴 주시고 인도하시고 깨우쳐 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이 만나와 메추라기와 이 모든 것들이 결국 그들의 체질을 바꾸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들이었어요. 그 모든 것들이 사랑이었죠. 그러니까 지금 모세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체질을 변화시키는 과정이 우리의 삶의 과정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토로하는 기도, 또 울부짖는 기도,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